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권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행적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한과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한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서 21장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가 전부 다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죽지 않고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전 한번 죽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더라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따라 부활할 거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마지막 일주일에 다 일어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들, 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종말의 때, 오늘날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영화관에 아무렇게나 나부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아무렇게나 하고 큰 나라가 약한 나라 막 쳐들어가서 막 사람 죽이고 애들도 그렇게 해치고 아무렇지도 않고 국가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세요. 얼마나 각박합니까?
지금 말세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종말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그러한 종말론과,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받고 잘 살자, 마음껏 떵떵을 흐르며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삶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참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란 옳을 이, 하나님의 올바르고 선한 그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줬고 삶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고 반대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을 것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네요. 명량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대첩을 다룬 영화. 저도 그 영화를 2번을 봤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사실 정확히는 13척이거든요. 장군 12척이든 13척이든 그 적은 배로 적어도 300척이 넘는 그 왜군의 배들과 싸우기 전날 그 부하 장수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은 그 전날 밤에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뒤에 수경지를 그 바닷가에 그 거처를 다 불러 태웠다 그래요. 난중일기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직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바다에 안 나가고 육지에 가면 살기를 바라느냐. 이 외란으로 수많은 우리 백성들과 군사들이 죽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살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은 명량대첩이 이길지 몰랐잖아요. 단 12척, 13척의 배로 왜군 배가 적어도 330척이 넘는다 그러는데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그리고 나간 겁니다. 죽으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역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죽음을 무릅쓴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다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다 알고도 주저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좁은 길의 삶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런 삶일 것을 다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절로 역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 이렇게 이웃집에 잘하는 집에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 액자 선무라고 하는 시편 23편, 사실은 그 시편 23편에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주의 원수들의 비난과 핍박과 공격들,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는 요리로 가라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주의 짝대기는 그 사나운 일이나 그 곰이 오면 그거 싸우기 위한 목자의 무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지켜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은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이 그 사울왕 밑에서 그 10년이 넘게 그냥 도망다녀야 되는 외로운 삶과, 그리고 거의 왕이 된 이후에도 40년 동안 블레셋을 비롯하여 모압, 암몬, 이집트, 에돔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공격하는데, 왜냐? 이스라엘 땅이 지중해와 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평생의 삶은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이 그냥 유유자적하며 놀면서 그렇게 왕의 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면 우리도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삶의 한가운데서 불평이나 불만, 원망이 아니라 내 앞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헌신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6월절 절기 때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절기가 있었는데도 6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구정이나 추석 명절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왜냐? 6월절은 6월 하다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의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셔서 애굽의 모든 큰아들들과 장자들을 이렇게 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에, 그런데 그 6월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집 사람들 넘어간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문 양텀으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백성들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저들의 죄들을 속하면서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죄가 씻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 죄란 무엇인가? 죄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실제가 바로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가인의 7대 후손 라멕은 누군가가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어린 소년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죄와 악한 걸로 가득 찼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죄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그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덩쳐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밟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역사하는 장소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악독한 생각들, 모든 불의하고 불경건한 생각들, 죄.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왜냐? 죄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아이고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걔는 다음에 반드시 또 그럽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의 손바닥을 때리든지 회초리 종아리를 때리든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때리고. 그리고 정말 어떤 지혜로운 엄마는 자기 회초리, 자기 종아리도 때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못 보여서 그랬으니까 엄마도 맞을게. 그런 걸 보고 나면 아이가 놀래가지고 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건가를 알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죄악된 삶을 산 데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뭔가 하면은 죽음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만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를 수 있듯이 죄인은 그 죄의 대가로 사형을 당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준 거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말과 행동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죄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어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피가 씻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싸우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 전부 다 죄를 죄로 생각하죠. 막 살아가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걸어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나귀의 어린 새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그까지 온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저기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언가 굉장히 큰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실 의의 왕, 우리의 메시아인가 보다. 메시아, 왕,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가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큰 높고 아주 힘 있는 위험 있는 말을 타고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시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가 높이가 한 1m가 안 된답니다. 나귀에 앉아봐야 눈높이가 같아요. 말에 타면은 말을 탄 사람이 이 정도 높아서 우러러 봐야 되는데 나귀를 타면은 눈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면은 애게게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저 뒤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그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책인 스가랴서에 9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라 이런 그러한 백성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촉구한 선지자인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라도 되찾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려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메시아가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셨으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왕들처럼 돈과 부와 권력과 군사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키도 작고 힘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백성들의 그 열악한 삶의 형편을 다 보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사람들하고 거리가 있는 저 높은 자리에 왕으로 앉아가지고 칼과 힘과 권세력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백성들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오늘날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세상의 심리학, 상담, 안정제, 마약, 술, 백날 먹어봐야 진통제밖에 안 됩니다. 상황도 악화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 마음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다가 포로되거나 갇히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땅의 시간과 물질과 부와 성공,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땅의 보물들에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시간에 사로잡혀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시간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 이 세상이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과 이러한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가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사람들 다 예수님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요. 다 예수님 떠나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거기에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실수와 연약함들까지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고 이제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런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참된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에 저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싫은데 답답하고 힘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고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몰아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노라.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그러한 불행의 운명이 하나님이여 도말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